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영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능하고 부족한 종이 귀한 교회에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며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또 가족 같은 귀한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일 대예배라고 하죠. 이 예배를 다른 목회자에게 이렇게 맡기는 건 쉽지 않을 건데 또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이 목사님께서 이 귀한 자리를 저에게 이렇게 부탁해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최근에 미디어를 보면 늘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것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재밌게, 즐겁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기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염려할 것들, 걱정할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염려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저는 이 비결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인생의 이 어려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에게는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재미, 기쁨,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고 그 일에 열정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고 말하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우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것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고, 그 불태우는 그런 열정 때문에 그는 열정을 다하여 그것을 왜 달려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만들었던 것, 그게 무엇인가? 우리에겐 그런 게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요. 저는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에 열정을 다하고 뭔가에 혼님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제자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열정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열정을 다하여 달려가게 된 그 열정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열정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가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열정으로 달린다는 것은요, 다음 보실까요? 열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열망. 열정으로 달린다는 말은 다음 보십시다. 열망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요,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인데요. 다음 한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여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요, 뒤의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루어질 그 어떤 것을 향한 소망, 비전,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냐?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아비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열망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요, 그 비전 때문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는 신방을 자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 교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70대 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일찍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 가지만 예전에는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그 집사님이 늘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불편한 육신에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빨리 하나님이 저 데려가도록 기도해달라. 그럼 제가 그분의 손을 콕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목회를 못할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또 한 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85세가 넘으신 은퇴하신 장로님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봐도 날씨가 매우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새벽에 오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면 제가 장로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날이 굳을 때, 추울 때, 더울 때는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그 기도하는 게 그게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제게는 너무 값집니다. 목사님, 제 그런 기쁨을 제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무리 춥든 아무리 덥든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제 기쁨입니다. 그분에게는요, 매일마다 소망이 있어요. 매일마다 기대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 저 교육자를 통해 저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내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대하니까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순간인 것 같고요. 당시의 60의 나이는요, 고령에 속합니다. 그 나이이지만 그는 뒤에 것, 예전에 그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것, 열정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하여 열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요,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간다면요, 주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바람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4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였어요. 근데 유치원 다니면서도 철이 빨리 들어서 이제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걸 딱 알아요. 이 부교육자였던 목사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늘 다니면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은데도 시근이 빨리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욕을 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딱 와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에 로봇가 막 나타나더라고요. 장난감 로봇가 막 꿈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생일이 쯤 됐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자기 집 바로 앞이 문방구라서요, 늘 다닐 때마다 로봇가 눈에 보였지만 한 번도 사주라고 말하지 않았던 아이인데 꿈에 로봇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이야기 듣고 아이 손잡고 그 문방구에 가가지고 너가 갖고 싶은 로봇 사라고, 뭐든지 한번 골라봐라고. 아이가 로봇 하나 들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근데 여러분, 아이가 기뻤을까요? 그 로봇을 사줄 수 있었던 그 아버지가 더 기뻤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을, 우리 속에 있는 바람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신 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런 주님의 소망이, 주님이 주신 이런 비전이 그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열정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그런 열망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열심,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14절 말씀이에요. 다만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어떻게 달려간다는 겁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 앞에는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달려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이 부르신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다는 말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이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겠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이 바울이 아주 자주 썼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주 도전적인 말씀인데 그는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겠다라고 선포하냐면 다만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간다?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달려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 증거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열정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기쁨이었고요. 그의 감격이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아이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 가운데 한 명이 정말 저에게 도전을 줬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요, 이제 사회 시험을 치는데요. 사회 문제, 이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보실까요? 어떤 문제였냐면 길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그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꼭 가봐야 할 곳을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외국인에 꼭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의 명소 한 곳을 쓰고 그 이유를 말하라. 명소를 쓰는 것과 그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도했던 주일학교 아이인데 이 아이가요. 이 답을 뭐라고 썼느냐. 여러분, 이 아이가 제자들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명소를 써야 되겠지 않습니까? 명소는 제자들 교회.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7점 만점짜리 답이었는데, 주관식 답이었는데, 이 답을 여러분 보고 선생님이 몇 점을 줬을 것 같습니까? 7점 만점인데요. 여러분, 100점을 주고 싶은데, 더 많이 주고 싶은데, 7점이라서 줬다는 거예요. 왜냐? 그 선생님이 그 교회 다니고 있었던 성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아이는요,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여행객이든, 누구이든 간에, 이 고장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언양 읍성이 아니고요, 교회라고. 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소명이 있습니까?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전해보셨습니까? 몇 달 전이죠.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같은 지역에 사역하는 동기 목사인데 저에게 야, 너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너무 열정이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동기 목사가 식사를 하고 이제 바람을 좀 쐬려고 공원에 나가서 잠시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보더니 휴지 하나를 탁 내놓는 거예요. 그 휴지가 뭐냐? 우리 교회 전도지였어요. 그걸 딱 받아듣는데 이 동기 목사가 마음이 너무 도저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인데 목사를 전도하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야, 너희 교회는 정말 전도 열심히 있어가지고 목사마저도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뜨겁게 자리 잡아서요.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코로나 시기였어요. 사람들 만나는 자체가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뭐 전도회라는 말을 일절 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여러분 안 나오는 성도들한테 교회 좀 나와달라고 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도요, 그의 가슴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열망, 이렇게 주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그리고 꿈을 위해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열정은요,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정으로 달려간다는 말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열애 속에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았고요. 그쵸? 잡은 그것을 그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는다 이 표현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것을 잡는다는 건 먼저요, 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잡기 위하여 나도 달려간다.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인과관계죠. 그것 때문에 나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표현이 사실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요. 그런데 더 분명한 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이요, 너무나도 분명한 건 뭐냐면 먼저 우리가 주님께 잡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더 붙잡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그 능력을 나는 더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의 역사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랑을 붙잡고 싶고 그 은혜를 붙잡고 싶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지금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그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뜨겁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워져가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이 제자들 교회는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그 헌신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던 독생자, 아버지 품에 독생하셨던 그 주님이 1장에 보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에 계셨던 그 주님이신데 그런 독생하신 분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요,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그의 품에 요한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왜 제가 다른 복음서 중에 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요한은 요한복음 가운데 기록하고 싶었고, 그 가운데 자기를 안아주셨던, 주님의 품에 안겼던,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서신서를 쓰고, 저는 이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여러분의 열망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간절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철환 씨라는 작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분의 책 중에 못난이 만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 책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관심을 끈 이야기는 뭘까요? 못난이 만두 이야기예요. 예, 못난이 만두 이야기도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못난이 만두 이야기를 잠시 안 읽은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소개해주면, 만두집에 이제 딱 가보니까, 만두집에 딱 가면 여러분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먹음직스러운 만두를 이렇게 진열해 놓지 않습니까? 이 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맛있게 보였어요. 만두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름답게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만두 옆에 못난이 만두가 있어요. 한쪽이 터져가지고 국물이 질질 흘리고 맛없어 보이는 그런 만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이 작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저렇게 멋지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름다운 만두가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 저 못난이 만두, 자신이 그런 만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 저 한쪽 구덩이에 있는 것처럼 나는 왜 이 세상 구석기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더니 어떤 꼬마 녀석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꼬마 녀석을 딱 발견하자마자 주인 아저씨가 아주 밝은 모습으로, 야, 오늘도 왔구나. 아, 잘 왔어. 하면서 검정 비닐에 그 못난이 만두를 주섬주섬 넣어가지고 아이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야, 너 안 왔으면 또 버릴 것인데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걸 받고 아이가 예,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때는 몰랐죠. 몇십 년 동안 만두를 빚었던 아저씨가 사실 정성스럽게 만두를 빚으면 이런 못난이 만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르몬이 밑에서 어렵게 자라고 있는 아들, 이 아이는 근데 어머니가 몸져 누워가지고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아저씨가 일부러 만두를 못난 이 만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갈 때 미안한 마음 없이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만든 만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는 못난 이 만두같이 보였던 그런 만두였는데 진열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만두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지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 만두집 아저씨의 관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이 만두집 아저씨의 이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정말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인생이라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부르심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럼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는 기다려 품고 오늘도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열정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 열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열심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이 교회가 보다 더 주님 앞에서 믿음의 굳건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렇게 달려갈 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마저도 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경주에 있었어요. 이제는 경주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되지만, 경주에 있을 때 저를 아는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경주에서 경주 잘하세요. 달리기 잘하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달린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래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배고픈 짐승이 먹을 것을 발견했어요. 그 먹을 걸 향해 지금 돌진해요. 달려가고 있어요. 그 달려가는 것, 그 열망입니다. 여러분, 먹을 걸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배고픈, 지금 그거 잡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먹을 게 없어요. 그거 잡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목표를 향하여 모든 관심과 열정과 희망, 다른 거 보이지 않고 그 하나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주님의 큰 사랑에 덧입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 달려가는 게 조금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역사가 있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그런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품었던 이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망, 하나님 꿈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붙들려 하나님 귀하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지금까지 달려왔사오니 이제 더 힘있게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우리 제자들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제자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붙들고 사시길 바라고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사랑 주셨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온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